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오늘 수요일 새벽에 민수기 강의 네 번째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이 오늘날 우리 교회다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고 예표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광야 교회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굉장히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어떤 사람들의 불평불만 그것이 매우 큰 것이고, 외부적으로는 그 적과의 전쟁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낮의 해가 위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낮에 광야에서 해를 쐬게 되면 일사병에 걸릴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의 해도 위험이요 밤의 달도 위험한 것입니다. 이 밤에 뜨는 달은 매우 요염해서 이 약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이 귀신의 유혹으로 이끌어가기에 충분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밤이 되면 이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추위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교회는 편안한 요소보다는 위험한 요인이 교회 내에 매우 많았습니다. 이런 광야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을 주셨습니다. 낮에 구름기둥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장렬하는 햇빛을 가려주셔서 그 구름기둥이 시원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한다는 것, 이것도 인도의 의미도 있지만 불기둥에 불이 따뜻함을 주는 그런 고마운 역할을 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임재하고 그들을 인도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내부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위험도 존재하는데 한국교회 상황에서는 이 사상적 차이가 이 교회 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보다 중요한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런 그 내부적 위험과 외부적 위험을 안고 있는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정말 돌보고 계신가? 정말 인도하고 계신 게 맞는가? 또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에 정말 깊이 관심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 과연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는 그렇다,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신다, 성도들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우리는 아무 근심도 염려도 없이 인도하고 보호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가는 어린이가 아버지하고 같이 가면서 어디로 가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걱정할 건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확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느냐? 오늘 새벽에는 이 문제를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오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사실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눈에 보이도록 인도하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떠오르면 아하,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구나. 또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라고 하는구나.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구름 기둥이 몇 달이나 머물면 그대로 거기서 장막에서 그 몇 달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름 기둥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주변 국가들도 저 구름 기둥이 의해서 저들이 이동하기도 하고 멈추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 백성을 인도하는구나라는 것을 제3자나 또 다른 주변 국가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별도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이 방법이 계속되질 않았어요. 광야의 인도가 마친 다음에는 구름 기둥이 사라지고 불 기둥이 사라지고 만나가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지은 성전이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이 지은 1성전 시대에는 그 성소 안에서만 구름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전에는 구름이 성소 위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성소 안으로 이 구름이 들어온 거죠. 열왕기상 8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런데 수룹바벨이 지은 제2성전 시대에는 구름이 거쳐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없어진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학개서에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또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영광이나 임재가 없어진 게 아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계속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수룹바벨 성전이 규모도 작고 영광도 더 찬란하진 않았지만 그 수룹바벨 성전에는 만군의 보배가 되실 예수님의 발이 서게 될 걸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수룹바벨 성전에 헤롯 왕이 개축을 해서 헤롯 성전이다라고 이름 붙인 그곳에 발을 붙이고 서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구름 기둥의 실체요 불 기둥의 실체로 성전에 서게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교회는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니까 그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실체였기 때문에 이 복음서 시대에는 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냐 인도하지 않느냐를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만 따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면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셨는데,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에 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성령의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in us, among us, 우리 안에도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됐는데, 이 성령님은 이 시대에 우리의 구름 기둥이 되고 불 기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인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구름 기둥처럼 이 가시적이지 않는다는, 불가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불가시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가시적인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만 불가시적인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새벽 예배 가운데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행동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고, 언행심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믿음. 광야의 길이 막막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이 험한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래서 내 마음에 왜 이런 길로 인도하는가는 불평이 일어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떠나지 않고 인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시다.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걸 확신하시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한번 읽어보면,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붙드는, 확신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교회에 늘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른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확신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순종하는 어떤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그 일들을 안내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듣지도 않는 사람에게 그를 스텝 바이 스텝 바이 이끌어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리로 가라는데 자꾸 반대로 가는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상관을 하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구름 기둥을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구름 기둥이 처음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언제 구름 기둥이 임했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처음으로 구름 기둥이 나타난 게 이 본문인데, 민수기 9장에 보면 구름 기둥이 두 번째 나타나요. 그러면 이 출애굽기 13장이나 민수기 9장의 공통점이 뭐냐? 구름 기둥이 나타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이 나타났는데,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 민수기 9장에서는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이 임했는데, 유월절을 순종해서 지키면서 어린 양을 1월 10일에 준비했다가 1월 14일이 되면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에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고 이 세 가지를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구름 기둥이 나타나고 불 기둥이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인도의 상징인 구름 기둥의 인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구름 기둥이 떠날 때는 언제냐? 불순종할 때, 말씀대로 살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는 구름 기둥이 있다가도 떠나갔다 말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해서 비방을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누이에게 그렇게 비방하는 직분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그렇게 그런 비방을 하라고 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모세는 자기 형 아론이 대제사장이지만 그 아론은 모세의 리더십을 항상 따랐어요. 모세는 그 당시에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지만 직분이 없는 여성이에요. 근데 모세하고 같이 다니다 보니까 내가 모세쯤 됐다고 생각했거나, 뭐 나는 모세보다 높은 사람이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구스여인과 결혼하느냐? 비방한 거죠. 모세를 비방한 것은 단순한 비방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위계의 질서를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에 들게 하셨어요. 문둥병이 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 12장 10절 같은 말씀을 보면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났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장 10절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러니까 구름이 장막에 있다가 불순종하니까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은 7일 만에 이 미리암을 고쳐주셨잖아요. 7일 만에. 그리고 미리암이 진 밖에 쫓겨나서 문둥병을 알고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권위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로 일주일 만에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의 구름이 일주일 만에 성막에 돌아왔어요. 그러므로 이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의 인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여러분도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먼저 여러분 마음 속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미 마음에 난 이렇게 하겠다 자기가 생각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구한들 그 인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뜻이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구할 때 불기둥의 인도를 보고 불기둥의 인도를 우리는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두 번째, 애매모호하지 않단 말이에요.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연기를 확 피웠다가 이렇게 또 누가 볼까봐 또 싹 없애고, 야, 너 내가 잠깐 인도한 거 봤어? 금방 연기가 나야. 이런 식으로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낮에는 분명하게 구름 기둥이 보여요. 밤에는 분명하게 불 기둥이 보여요. 누구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여서 못 봤다, 나는 그걸 못 느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은 방향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 한순간도 애굽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의 방향은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셨어요. 끝도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교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힘들 때마다 이 파워가 매우 강했어요. 그 땅은 노예의 땅이요, 죄의 땅이요, 마귀가 지배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후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번 주일도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전진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 조금씩이라도 믿음의 전진, 하는 일의 전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요한 우리의 태도가 전진하는 거예요. 서로 한번 인사하세요. 전진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는 특징이 뭐냐면 말씀하고 항상 일치해요.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자,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18절, 20절, 23절을 읽으셨는데 여기에 공통적 내용은 뭐냐?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언제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그 기둥을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불기둥이 인도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 구름기둥이 인도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구나 라고 그걸 그렇게 같이 봤어요. 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바이블, 말씀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안 되는 어떤 일을 말하거나 뭐 예언이라고 하면서 주장을 하거나 이렇게 신비한 얘기를 하거나 자기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나에게는 사인을 줬어, 거의가 그것은 잘못하면 이단 사이비 또는 신비주의가 되기 딱 좋아요. 오늘날 여러분 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점쟁이를 찾아가서 뭐 그게 뭐 예언이든 그것이 뭐 꿈이든 그것이 환상이든 그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지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멘. 이사야서 8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어떤 사람이, 시작.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신들리고 마술사고 듣기 좋은 예언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그날로 아침빛을 못 본다, 생명이 마치게 될 거다 이 말이거든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이걸 또 한 번 강조하셔요. 자, 한번 이 좀 본문이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는 감추어진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감추어진 일. 감추어진 일. 그러니까 secret thing. 이거는 우리가 감추어진 걸 다시 한번 본문을 틀어보세요. 다시 한번. 금방 그 본문.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내가 굳이 이걸 막 끄집어서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난 일. 해보세요. 나타난 일. revealed thing.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된 일을 배우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 붙들면 거기에 다 나와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쁜 뜻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 66권에 있는 뜻도 모르는 사람이 자꾸 감추어진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말씀만,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한번 태어나서 목사든 성도든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하기도 힘든 것이요, 듣고 하나님 앞에 가기도 힘든데 이 외의 것을 알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이것도 하기가 바쁜데 하나님의 숨겨놓은 걸 굳이 우리가 막 알려고
막 자기 임의로 해석을 하다가 얼마나 잘못된 사람이 많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일치해야 돼요. 그렇지 않을 때는 항상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조심해서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잘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어떤 뜻, 결정이 매우 하나님 걸 존중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실 때는 그 백성 단체를 퍼서널하게 인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잠언 15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다 같이요.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죠. 할례 문제.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리더들이 모여서 굉장히 장시간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 결정한 것에 전 교회가 따라줬어요. 그때 의장이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결정은 성령과 우리 공동체가 같이 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선 트로트맨이라고 내비게이터 이 단체를 만든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뇌를 주시고 상식을 주셨을 때는 벌써 상당히 우리를 많이 인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두뇌를 주셨어요. 그건 생각하라고 준 거예요. 상식을 주신 건 판단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여러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사람이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인도가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서 다른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강야교회 하나님이 임재하고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여러분 이 현대교회도 보혜사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도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때로는 나의 어떤 경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따라갈 생각을 해야 돼요. 불순종은 하나님의 임재를 없애버려요. 하나님 임재가 사라지게 만들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아무리 이 애굽이 좋은 것 같아도 거기는 마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세상적인 곳이에요. 우리는 가나안 땅 가셔야 돼요. 말씀을 깊이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신앙의 건전성은 이 계시된 이미 있는 주어진 말씀을 높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리 돌아다니고 더 신령한 거 없어, 더 화끈한 거 없어, 더 말씀을 잘 쪼개는 거 없어,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정말 이 계시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말씀을 잘 깨닫는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건전한 교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공동체. 우리 교회, 제가 참 저의 경험입니다마는 매우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떡하나 기도하는데 저 마음에 확신이 없는데 그 룻기서를 보다가 보아스가 자기도 굉장히 고민되고 갈등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동네에 장로들, 그러니까 노인들, 어른들하고 의논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당시 그 문제를 있었던 교회 장로님들과 논의를 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매우 쉽게 해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공동체가 같이 생각하는 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매우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시지만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교회를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성령께서
이것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구름기둥, 성령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임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복된 하루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10월 14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희들과 우리 서원교회를 성령님을 통해서 건전하게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과 일치해야 되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그건 하나님의 인도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서 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성령께서 이 시대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셔서 세밀하게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녀들까지 인도하시며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다음 세대 사역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투병하는 분들 이 시간 새벽에 기도할 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각종 병마들은 각 사람 몸에서 오늘 새벽에 떠나갈지어다. 암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치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러운 사탄 마귀야,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나온 줄로 믿습니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놓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종식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신경식 장로님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모든 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홍순관 집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일천번제 박순열 권사님, 호영희 집사님 무명으로 일천번제를 드리셨습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이 축복의 통로, 감사의 기적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맡기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막에 가